하나님 말씀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우선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중 서신서 중에 가장 긴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묶으면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편지를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길게 쓰게 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격려가 이 복음 속에 알랄이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우리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건덕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어느 한 개인, 어느 가정, 어느 교회인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이 고린도 전후서에 개진되는 우리를 의롭다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 시시콜콜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밀한 복음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잘 개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가 이제 건덕 세워가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말씀인데 오늘 화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남겨둔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고 오늘 건덕을 위한 협력의 복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한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가운데 화해, 성경에서 화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듣던 화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복음이 되고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무슨 똑같은 용어를 성경에서 똑같이 쓴다면은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별도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화해를 한다. 이게 1차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킨다. 이게 1차입니다. 바울의 우리가 읽어왔던 그 내용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지체와의 관계도 마음의 넓음이 이제 생겨난다. 우리 지난 시간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화해의 복음을 우리가 화목 혹은 화해의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여러 부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의 어떤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따라서 복음이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람들이 이걸 진리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거죠. 진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보여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객관적인 진리로만 있는 건 아니죠. 객관적인 진리로만 있어서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면은 우리한테는 또 유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우리 피조 만물을 통해서 유익을 챙기거나 우리를 통해서 뭔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히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히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그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타락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객관적으로 일어난 진리가 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내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하려고 율법, 이제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에 3장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죠. 이제 말씀이라는 게 신비에다가, 이 문자에다가, 성경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문자에 그냥 기록된 말씀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복음이 되도록, 굿뉴스가 되도록,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거 들으니까 너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신약 전체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교회가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같이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택한 백성의 영원한 생명임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 깊이를 모르고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더 도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냥 고아와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안 되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약속의 영을 보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한테 이제 의미 있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금 바울이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12절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7장 오늘 읽는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근심의 결과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11절부터 이제 16절 마지막까지인데,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기억나십니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애타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 지체들을 더 깊이 전에보다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근심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부정적 뉘앙스,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한다 하면은 좀 부정적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건 아주 긍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늘 어디 멀리 나가든 가까이 있든 그게 사랑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론을, 하나님의 작정론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예정론과 작정론을 마치 숙명론, 이 고대 철학의 숙명론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다 숙명이 결정해 놨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도 있고 잘못했는데 그게 다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숙명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은 아주 편리한 이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이론입니다. 성경의 작정, 예정은 그렇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합리화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과 작정대로 됐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이 7, 80년을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남전도의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그 찬송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 가고 지나온 7, 80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만 삽니까? 실수한 것도 많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하고 인도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날 부족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었던 걸 통해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지금 더 복음을 예수를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네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건 그러한 부족함과 실수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찬송을. 왜냐하면 다윗이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수를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모르는 일이다. 그 하나님 다 작정대로 돼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를 우설초로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자기의 지나온 미숙했던 어리석은들을 깨닫고 성숙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미숙했구나,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보다 더 말씀에 간절하게 해진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점점 전보다 더 간절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체들도 전에보다 더 이렇게 살가워지고 있단 말이죠. 전에는 그냥 성도들도 많고, 많다 적다는 말도 제대로 된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훨씬 그래도 많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많이 낙심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전보다 우리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속회 생활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지만 그렇지 못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세상에 이 사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다. 이건 병이 들어도 한참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더 간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거죠. 전에 다 들었어. 언약성취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여기 있습니까? 우리 적어도. 그러니까 그냥 다 들었어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아픔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많이 우리가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복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분하게 한다는 건 분노한다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참 이런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구나. 이런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나오잖아요.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것도 병든 어린아이는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병든 어린아이면은 자기 문제가 없겠냐 말이라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자기가 참 미숙한 게 많았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사람이 성숙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겁니다. 성경은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전에 설렁설렁 언약 성취야, 전체 하나님 모든 게 다 작정되어 있어. 이 정도로 깨닫는 걸로는 초벌 작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심도 있고 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밀도 있는 우리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해간다면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더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계속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그 불의 행한 자, 교회를 어렵게 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차고 지나가면서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의 간절함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복음 안에서 더 간절해서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틀림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셔요. 예. 전에 그 정도의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않고 우리를 더 성숙한 차원으로 하나님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나오잖아요. 위로는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그 진리하는 것이 정말 위로를 낳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낳지 않는 진리라면은 그 진리 전달 방식이라든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는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바울은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그리고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여러 번 반복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안심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새롭게 우리가 정말 재건될 수 있을까? 이런 이렇게 스치고 슬쩍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불안함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정상이지 무슨 우리가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병에 걸렸다고 치십시다. 자녀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쳐보란 말이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무슨 병이 들었거나 부모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지. 부모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거 덜컥 이 애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은 하나님을 찾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성만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때. 지성과 동시에 하나님이 감성을 사용하십니다. 불안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그렇게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자녀가 많이 아프면 부모가 불안해집니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슬쩍 밀려오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성적인 느낌을 너무 그동안은 억눌러버리고 그저 지성적인 말씀만 논리적으로 잘 깨달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깊이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불안함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얻는 안심함이 있는 거지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정상적인 신앙 성장의 과정을 겪는 우리 인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 바울이 지난 시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운동 너무 믿음이 진짜 좋은 건지, 저 병이 들은 건지 말이지. 그게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바울은 디도가 오지 않아서 불편했다 그럽니다. 그 동력자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쭉 나오시다가 어떤 분이 많이 편찮으시다라든가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이래서 교회를 계속 몇 주를 못 나오면 그게 불편해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럼 병이 들어도 그 영혼은 병이 들어도 큰 병이 들은 겁니다. 불편해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연락하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기억하며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는 거지요. 지금 정말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마 샅샅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새롭게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 작정론을 들은 게 아니라 예정론을 물론 전하긴 했지만은 또 그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막 전하면은 그게 우리를 잘 살피는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예정론, 작동론이 아니라 이 자칫하면 숙명론 비슷하게 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작정인데 모든 게 작정이에요. 그 작정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지체를 생각하는 예정론이 돼야 제대로 된 예정론이 되는 거죠.
애정론을 듣고 나니까 지체가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이 알아서 그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뜻 가운데 회복도 되겠지. 말인즉 맞는 말 같지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뭐 뜻대로 뭐 회복도 되고 뜻대로 아프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정론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못 봐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디도가 와서 지금 우리 지난 시간 이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 관계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가보지도 못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등장을 시킨 겁니까? 디도를 등장을 시킨 겁니다. 디도를.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디도가 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복음을 전해줘서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갈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보낸 겁니까? 바울 대신에 디도를 지금 보낸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듣고 이걸 전달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바울, 디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체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중이죠. 디도가 누굽니까? 디도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로부터 정통적으로 복음을 잘 이렇게 전수를 받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게 하셔서. 그래서 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가 하면은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도가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라야 성도들을 잘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성도들을 살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진단을 늘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하시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빛이 밝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고 이러면 그분은 크게 돌볼 필요가 없어요. 뭐 씩씩하게 잘하니까. 그럼 벌써 얼굴빛이 어둡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살펴서 적당하게 신방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돌보고 근사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디도를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도라는 아주 적실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건설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울, 디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운동, 우리 장안종합교회나 지방의 교회 지금 해외 소식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에 누가 가 있고 어떤 소식을 어떻게 전달해주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그래야 고린도 교회를 동력해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동력자 관계가 중요해요. 동력자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하거나 동력자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나면 교회를 제대로 건실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결정적이에요. 사실은 이 현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여러분 주위의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운동에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건실한 동력자 관계가, 지체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지도자 군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금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 정도 성도님만 되어도 어떻게 다 하겠냐 말이죠. 한 사람이 목사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워가잖아요. 그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지금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쪽 신앙을 가이드를 하면서 디도가 기쁨을 얻었어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중간에 오해가 생겼지 않았어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기에 다른 거짓 선생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바울 저거 진짜 사도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깊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어려워졌죠. 근데 하나님이 디도를 딱 보내가지고 이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재를. 그러니까 어떤 건실한 동력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는 하나의 지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방에서 장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 지방교회에서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장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늘 지금 장례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돌아가신 그 가정으로서는 절박한 겁니다. 세상에 지금 부인이 하나님 소천을 했는데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아무 장례 예배도 안 하고 안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오늘 당장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바로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좀 오늘 바로 가서 입간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럼 제가 늦게라도 가서 내일 바른 예배를 하겠다. 그렇게 동력이 되니까 그 한 가정을 우리가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만큼 동력관계가 중요해요. 이 동력관계가. 이 동력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기쁨의 위로의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의 이렇게 건전한 관계를 맺고 그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리니까 바울이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잘 먹고 잘 살아서 기쁜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 지체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된다라든가 우리 어려운 성도가 말씀을 듣고 지금 새 힘을 얻었다라든가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게 신령한 기쁨이에요. 그게 뭐 돈을 만들어내거나 권력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세상의 가치를 만드는 건 그 저급한 가치. 진짜 고급하고 영적인 가치가 진리 안에 함께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걸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보아서 복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얻는 걸 내가 그걸 들으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고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지금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는 너무 절절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에요. 실제로.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언변도 좋고 여러 가지 은사도 풍부하고 했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많이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해야 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어느 교회든 세상의 어느 교회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런 참 또 건전한 부분, 좋은 부분이 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했는데 디도가 막상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면은 고린도 교회가 안 그렇던데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낙심이 될 터인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한테 전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저래 자랑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참 말씀도 좋아하고 이런 좋은 교회다 이렇게 했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나오잖아요. 그가 지금 디도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을 해준 겁니다.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도 해주고 순종도 해준 겁니다. 자,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조격이죠. 디도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배운 이 후배입니다. 쉽게 뭐 그냥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후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영접을 받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한테 잘 말씀을 따라줬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원로라는 것은 자꾸 후주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말씀 전가하는 자가 성장할 수 있나요? 10년, 20년, 30년 그 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 지지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도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진리의 깨달음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숙해 간다는 우리는 정말 실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문제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이렇게 순종해주고 디도가 잘 또 복음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참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건덕을 위한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마음에 든든한 하나님께서 자유함과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특별히 그 지도자군이 형성되면서 동력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반드시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8장 우리가 조금 이제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가이드만 하고 오늘 이제 끝내죠. 8장이 이제 대목이 바뀝니다. 건덕을 위한 협력입니다. 자, 이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의 이 흐름을. 협력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에 연보도 나오고 지체 간에 또 마음의 격려도 나오고 이렇게 복음에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협력을 하는데 그냥 덜렁 협력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고린도 교회가 건덕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정립이 되고 또 지체들을 향한 마음의 새로운 느낌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디도 같은 동력자가 이렇게 탄생을 하면서 교회 간에 서로 연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마음과 뜻이 모여져 협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성도님들 협력하십시오.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어떤 부분을 많이 아파했고 어떤 부분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싸매는 위로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화목의 길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새 마음이 생겨서 협력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조금만 읽고 끝내시죠. 8장 1절 보시면은 1절부터 이제 8장 9장 내용 전체가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는데 8장 1절로 15절이 우리 다음 주간 공부하겠는데 연보로 협력함을 권고합니다. 협력 가운데 여러 협력이 있는 중에 연보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저는 이 지금 8장 내용을 그냥 연보만 우리가 읽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물론 연보가 맞는 거죠. 연보를 통한 지금 협력이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신학적으로 더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연보가 맞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보를 하게 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그렇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디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지금 시련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 당시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 또 고린도 교회에 그걸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금 바울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도가 그 일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신뢰 관계가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연보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연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순수한 연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입증하는 일이 연보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모든 게 돈이에요. 돈처럼 강력한 파워가 없어요. 칼 막스가 이게 유령이 구라파를 지금 휩쓸고 있다. 그런 표현을 그 공산주의 창시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강력한 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돈을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벌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푸는 행동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정면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다는 마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연보를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우리가 세속주의를 거부하여 하나님 가치에 동참을 하고 세상이 전부 돈에 미쳐 돌아가지만 우리는 돈을 포기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디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교육적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연보를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 듣는 사람과의 건전한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관계를 타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 연보가 얼마나 이 땅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연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 연보를 이루어 가시는 과연의 동력자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생생한 이 고린도 후서의 보고를, 이 정언을 우리가 듣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영광을 챙기려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심 속에 우리가 거룩한 연보에 동참케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잘 배우겠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설되는 일에 이 말씀이 참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